오늘 시간에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활 주일까지 4번에 걸쳐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의 가정의 이야기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족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프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묵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의 언니이고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인지 아니면 제일 막내 남동생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이건 추측입니다. 아마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만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주변의 지도입니다. 실제 구글 사진으로 찍은 지도입니다. 제일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까지 그냥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하나만 싹 넘어가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오른쪽에 벳바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벳바게 옆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다니까지가 약 3km 정도 됩니다. 걸어가면 한 1시간 정도 걸으면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저 보시고요.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베트, 집입니다. 아니, 가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다니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난의 집, 고통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베트, 집이지요. 레헴, 떡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상당히 좋은 의미지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는 참 안 좋은 뜻입니다. 가난의 집, 고통의 집, 고난의 집, 슬픔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다니는 작은 동네였고 가난한 동네였고 볼품없는 동네였고 아마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많은 사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참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방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일행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야 하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10개라도 모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일행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동생이면 당연히 언니를 도와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것을 도와야 될 텐데 심지어 언니 마르다를 도와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 가까이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친해지는 것, 사귀는 것,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러므로 언니 마르다하고 동생 마리아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너무나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일행들을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 준비를 할 때에 자기는 열심히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까 언니 마르다가 좀 화가 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에게 좀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저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이 많구나. 네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 좋겠구나. 네 동생 마리아를 보아라. 네 동생 마리아는 내 곁에 앉아서 나의 말 듣는 것을 택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빼앗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음식 준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른 상황에서 정말 수고하고 있는 언니 마르다는 책망하시고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었던 마리아는 칭찬해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의 뜻은 이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신경 쓴 일들도 많고 분주한 일들도 많은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언니 마르다를 지금 칭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음식 준비하는 그 모습을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하나의 말씀을 더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사건의 핵심은요, 마르다에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참 잘하고 있다. 음식 준비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네가 그 많은 바쁜 와중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의 열심 있는 믿음 가운데 네가 정말 소중한 것, 그 하나를 택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니 마르다는요, 참 믿음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했고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기도 원했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습, 이게 언니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동생 마리아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가롭게 평안하게 그냥 말씀 듣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날로 하면 그냥 너무 삶이 편안해서 다른 일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런 쉬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동생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다음 장 요한복음 12장에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2장의 뒤에 있었던 일을 미리 앞에 이제 소개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 동네에 다시 가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지나고 주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이 되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이 베다니 동네에 가셨던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면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렸던 거예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비싼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가치였냐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미국 달러로 하면 최소 3만 달러 혹은 4만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나게 비싼 액수죠. 이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해드리는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사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옆에 있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합니다. 아니 마리아가 어찌하여 저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느냐, 차라리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언제든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니 마리아가 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였구나. 즉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장례를 미리 예비하고 준비를 해 드렸다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마리아는요 그냥 한가하게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헌신의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비싼 향유, 그걸 모으기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벌어야 했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알았죠. 정말 자기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작고 볼품없고 가난한 동네, 사연 많고 눈물 많고 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가족이 있고 서로 행복하고 언니 동생 성격도 참 많이 달랐지만 서로 살펴주고 아껴주는 그런 가족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고, 특별히 믿음도 둘 다 참 좋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두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고 맙니다. 아마 예전부터 아팠던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심각한 병이 들었고 죽을 위험이 생겼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나사로가 급성 이 죽을 병에 걸린 모습을 보고 너무 이게 마음이 막 답답하고 안타깝고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죠.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나사로가 지금 아픕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나사로를 고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너무너무 절박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이 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또 동생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 가정과 예수님이 맺은 인연도 참 특별하고 저희 삼남매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 수가 있는 겁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어 있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런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지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가족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참 우리들의 각 가정마다 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서 나사로는 병든 나사로는 그 가정이 책임져야 할 그 가정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서로의 가정을 보았을 때에 참 저 가정은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지만 막상 그 가정의 속을 들여다보면 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다 제각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신앙과 연결이 되면 더 가슴이 먹먹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요. 아니 저렇게 믿음도 좋으시고 저렇게 교회에서 헌신도 열심히 많이 하시고 저렇게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왜 저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가정에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의 가정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어서 아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저도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프셔가지고 10년 넘게 아프시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던 그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 아프다는 게 무엇인지를 절절히 경험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만 아픈 게 아닙니다. 그 가족들이 전체가 다 같이 아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 첫째 딸도 이제 자가면역 질환 걸려서 믹스드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 참 이름도 이 병의 이름도 참 특별한 거예요. 그 진단받은 게 벌써 4년 전이었습니다. 약을 많이 줄여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그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 평생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10대의 그 어린 나이에 참 그렇게 아름다운 나이에 아파야 하는 것인지 참 너무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게 된 나사로를 즉시로 보러 가시지를 않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계시던 곳에 더 머무시다가 이 나사로를 보러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더 이해가 되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급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나사로를 보러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가시게 되셨을까요? 더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고 나사로를 보러 이제 길을 이제 가시는 중입니다. 그때 옆에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가 잠들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나사로가 잠든 겁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네요. 다시 병도 다시 고침받을 수 있겠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는 중에 처음에는 아프다는 소식만 들으셨고 이제는 죽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하셨던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이틀 동안 아프다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한 거죠. 아니, 이틀 동안 아프다가 나사로가 죽을 거 아셨으면 정말 더 빨리 가셔야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면서도 안 가신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화면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또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일 병이 들었지만 그 병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제자들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놀라운 기적을 너희들이 앞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은 나사로에게 앞으로 엄청난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솔직히는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 즉시 나에게 우리들에게 와주시지 않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지체해야 하셨는지, 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야 오시는지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 있으셨지요.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당장이라고 하는 결론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애타고 다급하고 시간을 다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답답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게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여전히 답답하고 참 마음이 애가 타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아파야 되는 것인지, 언제쯤 되면 나을 수 있을 것인지, 언제까지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정말 그날이 오기는 할 것인지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에게는 빨리가 필요하죠. 당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믿고 맡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장 어떤 결론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무슨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화면 보시고 욥기서 23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습니다.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재산은 다 없어졌습니다.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그 가려운 몸을 긁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네가 죄값을 받는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욥이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이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욥은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기서의 핵심은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이 무슨 뜻일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시느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게 하시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하시느냐? 욥기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그 신비로움을 내가 깨닫는다. 욥은요, 끝까지 답을 몰랐어요. 왜 자기가 고난당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 세상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을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지 그 답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뭘 압니까? 무엇을 압니까? 그 신비로움은 알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그 신비로움은 자기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상황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실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침내 궁극적으로 그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그 신비로움을,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